예,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8강이 됩니다. 8강. 요 이제 분량 오늘 이제 두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부분 강의는 시간이 좀 적게 진행될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뒷부분 강의는 좀 시간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불가피하게 좀 나눠서 두 개로 하도록 하겠는데 앞부분이 2차 포로, 그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3차 포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포로 혹은 포로 기한의 역사를 우리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죠. 저희도 사실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역사만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사,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포로 역사 또 포로 귀환의 역사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저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이 5권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차 포로가 되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되고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1차 포로는 605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59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586년. 이러한 연도가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겠고, 놀랍게도 이러한 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구속 경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만이 아니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조명하기 때문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또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 물론 뭐 전혀 다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역사 중에서 2차 포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로 포로 시기. 이 시기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도 이 시기라는 것은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때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서론적으로. 일단 내용은 뭐냐면 586년이 아니라 59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김 왕이죠.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그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그 소도로 잘라서 불태웠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굴복하는 것이, 사실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입장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 무죄한 자의 요거의 피죠. 죄송합니다. 피를 흘린 죄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반기를 들었지만은 이제 포로 생활이 되기 때문에 포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왕궁을 위한 그 자금을 또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피를. 그러니까 그 결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왕이었다. 그 당시에 죽을 때 나이가 뭐 35, 36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악했는가. 이제 그의 아들이죠. 여호야긴 왕으로 즉위해서 3년 10일 동안 통치했다. 성경에 3년 10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계산하고 또 그 연관된 그러한 자료를 볼 때 이런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그 말씀하신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 때 3년 10개월
자, 597년 2차 침공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죠. 597년 8월 달에 즉위를 했고 12월 달 2월에 쫓겨났다. 이제 3년 10개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요 3개월 있지 않습니까? 12월 2일 날 쫓겨났고 8월 달에 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3개월의 10일이라는 거는 바로 요 이틀 빼고서 나머지 여기서 이제 8일에 해당되는 대략 8월 23일쯤에 그 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어쨌든 그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즉위하자마자 쫓겨나고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일이 있었고 이것은 포로 1차 포로 8년 후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로 대상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때 2차로 침공했을 때 뜬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인데 이때도 성전을 파괴했다. 왜 의도적으로 성전을 파괴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말살하는 의미죠. 성전을 파괴함으로 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약탈했고 그런데 이제 1차하고 3차 다르게 2차는 이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순수히 항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수히 항복했다. 그러니까 물론 여호야김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본인이 판단했을지 그거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제 항복해야 된다. 거기다가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한다는 그런 면에서 이 2차 포로는 아주 그 모든 그 거의 국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포로가 되었다. 왕과 왕의 모친 어머니죠. 왕의 아내들. 근데 여기 아들은 없어요.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스알델이라 했습니다. 스알델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난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2차 포로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나마 근간이 될 수 있는 포로는 2차 포로다. 왕의 모치 왕의 아내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지만 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유다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 모든 방백이라고 할 때 또 일반 방백이 아니라요. 높은 계급을 가진 두령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 이거 일반 사병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휘관급 군사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장교들을 끌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대장장 이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도예 그 기술자들을 끌고 가서 일본의 그 도예 기술에 그 이제 근대 시대 때 일본도 토기가 그 유럽에 그 알려졌을 때 놀랄 정도였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끌고 간 기간이었는데 여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에스겔 1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이제 끌려간 근거인데 그 근거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가 2차에 끌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게 왜 중요하냐? 이건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 계시 활동,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그 계시를 받아 갖고 회개를 촉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억지로라도 끌려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또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 계시를 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회복에 대한 계시면서 결정적으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를 본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은요, 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속사 시리즈 11권에 나오는데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권 아니 5권,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그다음에 포로 귀환,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11권하고도 연결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한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최고 그 상류층들을 잡아감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그 남유다에는 빈천한 자만 남아 있었다. 빈천한 자, 겨우 그 땅만 지키는 자들이죠.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그들은 진정한 남은 자가 아니고, 진정한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표현적으로 남은 자지만 남겨진 자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진정한 남은 자인데, 아주 빈천한 자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이렇게 남아 있어서 더 이상 바벨론에 맞설 수 없도록 했다 하는 것을 이 의미 속에서, 이 바벨론의 그러한 그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이것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침공 1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가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끌려갈 것이냐? 순종하면은 가서 이 포로 장소만 옮겨지는 고단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장소가 옮겨졌지만 다시 거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언한 것은 준비하고 그래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인해 갖고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이 이 1차, 2차, 3차 포로에 이제 나타났고, 어쨌든 이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의 그 삼촌 맏딸이야, 이것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라고 바꿔서 왕으로 세웠죠. 그 이제 그래도 아직은 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속국으로 인정을 하겠다. 뭐 절대로 뭐 너희들은 침공할 수 없도록 내가 짓밟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유지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그 포로 귀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상황도 좀 이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성경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여기에 관계된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누구의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벗어났는가, 또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여호야긴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 그 포로 2차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대표가 이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은 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끌려가기 전 또는 끌려간 다음 당시에 그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조금은 아주 그 엄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 인장반지, 천한 파기로 여호야긴을 이제 비유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장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을 만큼 아주 그 사랑받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거고요. 또 보통 인장반지는 왕이 최후로 결정할 때 찍는 도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라든가 권위를 나타내죠. 근데 그 반지를 빼어서 이렇게 준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반지가 그 위치에서 이탈된다는 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존재라 할지라도 심판을 당하겠다. 그 결과 여호야긴은 어떻게 됐습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뭔가 이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고 다른 왕에 비해서 뭔가 그에게 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야긴은 포로된 지에 37년 만에 이제 풀려나요.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여호야긴에 대한 그 메시지하고 실제로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여호야긴의 그러한 그 결과적 모습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을 인장반지 그다음에 천한 파기 이 두 가지로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어요. 깨어진 그릇이다. 그릇이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건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너의 개인적인 멸망, 뭐 왕인데 뭐 개인적인 거겠습니까? 멸망. 이거 선포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요거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이죠. 이 사람은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지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런데 그 여호야긴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가 37년 만에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그가 7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기록되는 그런 어떤 그 뭔가 역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여호야긴에게는 7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7 아들명. 근데도 무죄하다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일단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다윗 위에 앉아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났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옥생활 혹은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는다. 그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론해 볼 때 이러한 여호야긴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듣고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김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 그것이 그 확인되는 게 그의 7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듣기는 아픈 말씀이지만 그 여호야긴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그가 37만에 복권된 것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렇게 여호야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화과 2 광주리 이상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2 광주리. 어떤 종류의 광주리냐? 극히 좋은 광주리, 극히 좋은 무화과하고 극히 악한 무화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전 앞에 여호와의 전 앞에 2 광주리가 놓여 있는데 자, 극히 좋은 건 뭐냐면은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고요. 그 극히 악한 무화과는 이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무화과란 말씀이에요. 좋은 무화과
왜 이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뭐 본인이 원했던 또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간에 그 행위를 이렇게 인정하셔서 극히 좋은 무화과.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또는 애굽과 같은 이방 땅에 도피하는 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고집했던 유대 백성들은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악한 무화과다. 우리도 오늘날 성도는 성도인데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에서.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가 있으시고 그의 뜻이 있으시다. 그러면 성도라는 거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무화과는 무화과지만 나쁜 무화과, 악한 무화과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악을 평가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여부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포로 백성에게 하나님께 포로된 백성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그런 권고가 이제 그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이제 2차로 그 끌려간 그러한 그 백성들 그들에게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거죠. 예레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백성들인데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뭐 이제 그 편지가 하나 가면은 그 편지가 이렇게 쭉 전파돼서 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겠죠. 첫 번째 편지. 그 예레미야는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2차 포로 관련해서는 2번 편지를 보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의 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절을 통해서 이제 보냈는데 뭐냐 참 내용이 보시면 야 니들 바벨론에 있는 동안 첫째 집을 져라. 이 전원을 만들라. 이 전원이라는 게 뭡니까? 집 앞마당에 나무 심고 이게 휴식할 수 있는 건 공간 아니에요. 또 그 열매를 맺어라. 먹으며 아내를 취하라는 얘기 결혼하라는 얘기죠. 자녀를 생산하고 또 자녀들의 그 며느리와 사이 얻도록 자녀들의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왜 번성 그리고 너희들이 70년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제 그때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게 끝이 아니고 왜 이렇게 평안해야 된 이유는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을 암시하면서 그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왕이 가라 했는데 마음도 없고 갈 능력도 안 돼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을 주면서도 뭔가 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어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을 권고하여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끌려간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포로 귀환이죠. 이 포로 귀환도 세 차례의 포로처럼 세 차례의 귀환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당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 속에 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에 그 항복해라라고 했던 것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당시에 또 돌아올 거다라는 그 예레미야 얘기를 또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섬치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제 편지를 주셨고 예레미야가 썼고, 두 번째 편지는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이 스마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또 더 나아가 미친 자다,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착고에 채우고 칼에 메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그 당시 이제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 제사장 스바냐에게 너는 왜 그 지도자로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질책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이 스마야의 얘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레미야가 안 되겠다, 이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야겠구나 하는 내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때가 오래된다, 70년이니까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열매를 먹으라라고 예레미야는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스마야는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편지를 쓰게 됐다. 이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다, 또 거짓을 믿게 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비극적으로 죽을 것이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예언, 그의 어떤 비극 종말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폐역한 말을 한 스마야, 또 그의 후손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마야는 그 선한 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듣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이 거짓 선지자의 얘기에 뭔가 이렇게 혼돈되지 않도록 이렇게 단도리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바벨론 포로 귀환도 확실하지만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이제 강조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2차 포로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포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치시는 거로 하고요. 자, 그러시면은 지금 40분인데요. 10분 2시 50분에 찬송 시작하시는 거로 시작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